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우리 지난주까지 좀 긴 시간에 걸쳐서 한 몇 주에 걸쳐서 열왕기상 17장이라던가 열왕기하 4장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각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뭐 이제 엘리야와 또 사르밧 과부, 그다음에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러한 구도였죠. 등장 인물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맥락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맥락을 따라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 또 그 두 과부를 들어 죄송합니다. 한 명은 과부가 아니었죠. 수넴 여인이 과부였고 사르밧 여인이 과부였고 수넴 여인은 과부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여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확인했던 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의, 또 오직 그의 의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 오직 은혜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구약에서 어떠한 인물들을 미리 만세전의 뜻과 계획에 따라 구약의 어느 시대에 엘리야야 너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내려가라, 엘리사야 너는 엘리사의 모습으로 내려가라. 이 사렙과 과부야 너는 만세전에 택한 내 백성이지만 너는 이 땅에 잠깐 어느 시기에 이 시공간의 어느 쯤에 내가 정한 그때 내려가서 과부의 모습으로 살다 와. 수넴 여인아 너도 이때에 이스라엘 땅에 살다 와. 그런데 너희가 살면서 아들을 잃게 되기까지 하는 그런 큰 일을 겪게 될 거야. 그런데 그건 내 뜻 안에 있어. 그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생각하기도 싫고 감당하기도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는 게 복이라고 여기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라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낸 어린 양처럼 너는 그 땅에 가서 내 뜻을 드러내고 와. 그게 큰 슬픔과 아픔일지언정 내 뜻을 드러내기 위한 그 용도라면 그건 복이야. 그러니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남는 위로와 능력과 믿음을 줄게. 내가 주는 성령과 믿음이라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나에 대한 사랑이라면 그 극한의 슬픔, 뭐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10명을 잃는 슬픔까지도 내가 다 그것을 결국 이 땅에서 눈물로 점철됐을지라도 결국 그 큰 아픔만큼 더 큰 기쁨과 위로와 온전함으로 내가 이제는 영원토록 눈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온전한 기쁨으로 천국으로 내 기업으로 내 사랑으로 너를 충만케 해줄게. 그것은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부활 이후에 완성될 것이지만 내가
미리 이 땅에서조차 이 죄악된 세상에서조차도 미리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게끔 아무리 극한의 슬픔이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반드시 줄게. 그런데 네가 그 육신의 죽음을 그 모든 슬픔과 함께 육신의 죽음을 견뎌내고 내 나라로 복귀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맛보았던 그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위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이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또한 믿게 해줄게. 그러한 역할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로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을 그렇게.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 또 두 여인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개혁신앙은 인간은 원래 그런 취급을 그런 하나님의 대우를 안 받아야 마땅했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대우를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성령 안에서의 삼위일체 안에서의 만세전의 그 언약 덕분에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 여러분의 그러한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아무리 여러분이 부자로 살고 뭐 이 땅에 영웅으로 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혀 의로 여겨주지 않는 철저한 불가능 가운데에 여러분을 그렇게 건지시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난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 즉 나를 비워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담아내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인간의 기쁨이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것이 싫어서 다 벗어 던진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라는 교만으로 다 하나님 품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택하신 백성은 세상에 절대 칭찬받지 못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세상에 칭찬받는 모습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그냥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윽박질러서 협박해서 된 게 아니라 내 모든 이성과 오감이 살아있는 채 맞아요. 내가 원래 절대로 내 스스로는 그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그렇게 갈급하게 되고 내가 죽어나가도 좋으니까 내 삶은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게 겉으로는 스스로 돼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잖아요. 그것에 모든 걸 맡기는 자. 물론 힘들죠. 삶을 살면서 내 뜻이 꺾여져 나가는 것. 내 자존심 하나 꺾여져 나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 소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나 소유를 그냥 하나님 뜻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그런 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런 걸 잃어버림으로 진짜 소중한 걸 얻을 수 있는 거야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눈물의 삶으로 인도하셔도 괜찮아요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제가 지난주까지도 강조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것이지만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읽으신 베드로 후서의 표현대로라면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육신을 벗어 던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강조할 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주의 사랑. 즉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그냥 드러내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행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위를 드러내는 삶. 그게 뭐라고요? 그거는 추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 자기분의 삶은 지난주까지도 강조했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럴싸한 기독교인 되어 가서 하나님 다 이렇게 점점 잘난 사람이 되어 갔죠. 되어 왔죠. 주님 이 정도면 나 천국에 들어갈 만하죠. 나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했고요. 나 이렇게 성질도 안 부리고요. 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주 도야가 된 사람이 됐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성에 따라서 서로 격차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불교나 유교를 열심히 도야했던 사람들이 더 근사하게 꾸밀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는 공자 맹자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간디나 저 훌륭한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으로 살았을지라도 겉으로는 너무 온유해 보일지라도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자기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자 스스로, 그게 죄인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것의 현상으로서 어떤 게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싸한 인격의 도야의 모습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거예요. 난 그걸 모를 뿐이에요. 살짝 덮여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인간은 한마디로 다 그럴싸하게 치장하는, 나는 안 그런 척하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신용을 하는, 척 하는 거를 경쟁하듯 살아오는 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인의 모습이라면 해야 된다. 심지어 여러분까지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진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알고 주 앞에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난 수요일 본문에도 언급한 이사야서 64장 그 6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내놓는 의의는 그냥 더러운 옷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자꾸 하나님 앞에 척 한단 말입니다. 아닌 척, 난 좀 괜찮은 사람인 척, 난 좀 이렇게 화 덜 내는 사람인 척, 나는 저 인간하고 좀 다른 척, 심지어 내가 주 안에서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조차도 내 자랑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고생했죠, 하나님 때문에. 의를 위한 고난과 핍박마저도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꾸 무화과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 모양이라니까요. 근데 그 모양은 누구든, 심지어 만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그 싸움. 자기 부인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주 앞에 자꾸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의로 그 피로 빤 옷,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빤 옷으로 그냥 덜커닥 덮여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자꾸 치우고 내 잘남과 의로 덧입히고 싶은 게 인간의 아주 죽는 그 순간까지의 죄악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거는요, 죽고 말 그대로 죽고 천국 가기 전에는 늘 우리를 붙잡는 죄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너희를 끝까지 너희를 청구할 거야. 그게 가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죄가 늘 너의 문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우린 다 가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아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벨이 될 수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 가인이었다고 한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인임을 알고 죽는 그 순간에 우리를 아벨로, 의인으로 탁 덮어서 건지기 전까지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문 앞까지 가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인한테 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죄가 늘 너의 문 밖에서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우린 늘 죄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꾸 구원받았지. 그러나 너희들이 완벽한 벌써 의인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 죄가 이 목 끝까지 차오른 데다가 모든 세상이 죄다 그러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말해 뭐 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2000년 전에 벌써 죄가 이 땅에 관영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 겸손하라,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할 정도로, 심지어는 뭐 밥도 먹기도 힘들고 뭐 누구 전화 받기도 힘들고 그냥 더 그런 주였어요. 근데 제가 제 뭐 한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더 어렵게 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말씀을 이렇게 볼수록 어렵냐, 이렇게 볼 게 많냐라는 그런 압박감과 동시에 뭐가 되게 컸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도대체 이 세상이 늘 연약함과, 그렇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 세상은 늘 이게 타락으로 점철돼 가는 게 맞지. 이 세상은 늘 성경 말씀처럼 끝날이 가까울수록, 심판과 종말의 완성이 가까울수록 죄가 더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게 맞지. 그래, 세상은 이렇게 자연이 망가져가는 것처럼 인격이 말살되고 세상이 자기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끝날이 갈수록 자기 사랑이 넘칠 것이다. 진짜 사랑이 식고 진리 사랑이 식고
진리 사랑은 식어버리고 예수 사랑은 식어버리고 예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 사랑으로만 넘쳐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맞다 그러고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더 정의롭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떠한 진영이나 어떠한 각 개인에게도 소망을 걸 수 없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 뭐 근래에 들어서는 뭐 계엄이다. 이런 걸로는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봤을 땐 누가 참이고 거짓이고 이거는 갈라질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것을 서로 싸우는 사람들, 분명히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그것을 자꾸 파헤쳐내고 정죄하는 쪽 다 통틀어서 다 자기 사랑에 넘쳐나잖아요. 거기에 예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유익이 더 있을까? 방어하는 쪽이나 공경하는 쪽이나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자랑할까? 심지어 자기 사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분명히 진실과 거짓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더 작은 것을 큰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근데 그게 만약에 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계엄을 한 쪽이 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똑같다니까요. 계엄을 한 쪽이 바뀌어도 지금 그 피청구인 청구인 나눠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 자리만 이렇게 바뀌어도 재판이 진행되면 저놈이 했던 짓 이놈도 하고 저놈이 했던 꼴을 저놈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제가 보면 온 세상 보세요. 분명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정세가 이렇고 뭔가 질서가 딱 판에 박힌 줄 알았어. 근데 다 뒤집어졌잖아요. 이제는 뭐가 선이고 악인지 몰라요. 극한 이기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전에는 분명 야 우리가 요렇게 어느 나라 이렇게 짝을 먹어서 요렇게 가면 되겠다. 아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바로 몇 달 만에 극한의 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뭐 말로는 정의를 따지고 세계 정의 뭐 민주주의 말하는 것 같지만 다 속으로는 각자의 계산이 너무 치열하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이득을 가질까? 그리고 서로 지금 냉전 때보다 더 군비 경쟁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핵무기 가지려고 할 거예요. 안 가지면은 이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기후 위기 이런 거 다 사기다. 그리고 무조건 더 많이 만들어내라. 무조건 돈이다. 공장도 늘리고 야 지구가 기후가 위기로 와서 그런 거 없어. 야 지구 종말 따위는 없어. 아니 그렇게 기독교를 잘 믿는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부터 그러고 앉았는데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성종이 흔들면서 그냥 좋아해주고 기도해준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취임식 때 다 그 비싼 비행기 성도들 돈으로 가갖고 취임식도 보고 온 사람들이 그렇다고 취임식 직접 가서 대통령 얼굴 본 것도 아니야. 멀리서 화면으로 보고 왔으면서도 그렇게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맞다고 해주는 그 트럼프조차도 어떻게 지금 극한 이기주의로 가잖아요. 정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솔직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대로 하는 거 맞아요? 성경대로라면 내가 가진 자니까 더 베풀게. 아무 유익 없이도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쓸게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돈으로 기준을 삼고 분명히 국제법상으로 불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럼 앞으로 보세요. 이제 힘센 놈이 침공을 해도 이제 아무 말 못하는 때가 왔어요. 이제 기준이 다 무너졌다. 여러분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국은 괜히 저러겠어요? 중국 잡아야 되지 또 그린란드 먹어야 되니까 저러는 거예요. 러시아랑 일단 관계를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 이제 여러분 가장 센 국가가 그나마 유지해오던 평화도 이제 무너졌어요. 뭐가 정의인지 이제는 여러분 뭐 여기 예능이도 있고 예지도 있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더 학생들 젊은 애들한테 야 착하게 살아라 정의란 늘 승리하는 거야 이런 거 말 못해요. 이제 정의가 뭐가 됐어요? 그냥 힘과 돈이 됐다고요.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법, 돈 있고 힘센 놈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법도 여러분 예전에는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니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내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에이 좋게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그냥 상식으로 해도 그냥 넘어갔을 일을요 지금은 법 조항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 그래요? 이제는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별 이상한 사이코도 많이 나타나는 데다가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이제는 다 법으로 해야 다 따져야 돼요. 옛날에는 툭 치고 지나가도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거를 예를 들면 툭 치고 지나갔네? 이거 상해죄다 해갖고 아이고 하고 그냥 CCTV 없는 데서 그냥 아무 적이 없이 툭 치고 지나갔는데도 그냥 아이고 이 사람이 나 때렸다고 뒤집어 놓으면 그 보상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법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삭막한 세상이 됐어. 왜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다 돈 거리고 불경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목마를수록 삭막해져요. 삭막해지면 어떻게 되냐? 서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고 정말 예전에는 법 없이도 될 문제들이 다 법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법을 아무리 촘촘 하게 된다 해도 그거를 다 피해가는 놈들이 또 생겨요. 그 법을 이용하고. 그럼 더 법을 더 잘게 쪼개야 돼. 그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말이에요. 숨 막혀 어디 살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다? 이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 아무리 법을 촘촘 만들어도 미꾸라지들이나 걸리는 거지 돈 많고 힘센 놈은 법에 저촉이 안 돼요. 분명히 저 돈 없고 힘없는 놈한테는 징역이 몇 년이 떨어지는데 돈 있는 놈한테는 징역도 안 돼. 징역이 떨어져도 그냥 집행유예로 이렇게 마감이 돼요. 그냥 벌금형이나. 옛날에 누굽니까? 몇십 년 전에 감옥에서 탈옥해갖고 몇 명하고 권총 들고 대치하고 인질 잡고 있었던 사람 그랬죠? 갑자기 이름을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맞아요. 희대의 명언이에요. 돈 있는 놈이 죄 없는 게 맞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피로 죄 없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세상은 뭐다? 돈이 죄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너무 좀 이따 우리 여기 교회 식물도 다 말라 죽어가지만 제가 진짜 말라 죽어가는 것 같아요. 깨달아 알지만 이 세상 원래 그런 거야 알지만 점점 더 시들시들해져 가요. 제가요. 왜요? 제가 그렇다고 그 사람 그 맞는 거야 인정한다 쳐요. 인정한다 쳐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난 아직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저건 아닌데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나도 저놈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나도 가인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나도 돈 있고 나도 힘 있으면 저 인간들보다 더 악랄할 거라고 난 알거든요. 난 이스라엘이기 전에 야곱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기를 알고 저기를 너무 소망이 되는 만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세상에 죄의 관영함을 더 보여주셔서 저기만을 더 소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지만 아직은 육을 입고 여기를 살아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성도 입장에선 보는 것 자체가 힘듦인 거예요. 더 갈수록 차라리 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에 차라리 나아요. 인간적인 정이 있고 그때 뭐 SNS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요즘 SNS가 여러분 다 죽이는 거 인간을요. 애들요 여러분 밤새 SNS 보잖아요. 그거 눈 나가고 여러분 전두엽에 주름이 사라져요. 애들이 다 멍청해 간다고요. 그 쇼츠 같은 거 자꾸 1시간 이상 보잖아요. 뇌가 멍청해져 간다니까 여러분. 근데 중독이에요. 그 보는 거 중독이라니까 그게요. 근데 그 애들을 사람들을 중독시켜 가면서까지 그걸 막 개발해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중독시킬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핸드폰에 집중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핸드폰에 돈을 쓰게 만들까?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은 또 영웅이라 그래. 근데 반대쪽에서는 다 말살시켜 간단 말이야. 인간성부터 해서. 이제 뭔 얘기하다 핸드폰 얘기를. 그런데 그런 핸드폰을 개발해내고 더 좋은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거를 막 영웅이라고 해주고.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 핸드폰을 보면서 사고 감각이 사라져가고 육체가 망가지는 것과 더불어서 SNS 같은 걸 또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밤새 SNS 보고 유튜브 볼수록 사람이 우울해진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나온 데다가 더 왜 그래요? 여러분 웬만하면 1시간 안으로 보세요. 1시간 넘어가면 눈부터 망가져요. 신체 다 망가져요 여러분. 큰일 나요. 뇌가 주름이 사라져 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집에다가 이렇게 하노이 탑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옮겨놓는 거 있어요. 검색해 보면 그런 걸 저는 자꾸 왼손으로 이렇게 해요. 왜요? 뇌 주름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 그래도 안 좋은 머리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여러분 설교를 하니까. 근데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빠져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유익한 걸 보더라도 여러분 1시간 이상 보면 안 돼요. 게다가 유익한 것만 봐요. 뭐 저는 역사, 지식 이런 거 보면은 재밌어요. 아주 간접 체험이 되니까. 그러나 특히 젊은 친구들 하염없이 쇼츠를 보면 알고리즘이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초적으로 내가 뭔가 뭐 게임이나 뭐 아니면 연애 뭐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는 걸 보게 되면은 자꾸 그것만 틀어준다고 그렇게 아시잖아요. 그럼 그거 밤새 본다니까요. 그럼 지금 젊어서 그렇지 그게 자꾸 나이가 들면은 쌓여요. 그럼 몸이 심각하게 망가진다고요. 근데 더더욱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놈의 SNS 때문에 그거 다 꾸며진 거예요. 다 자기 치장하는 거. 나 이렇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는데 나는 행복한 척. 분명히 자기가 지금 과시하고 그냥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려고 과시욕에 그러는 걸 다 알면서도 어머 저 사람은 저 어디 가서 이렇게 비싼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어머 저기 집 애들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예뻐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우 나는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다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이 사라진 곳에 실체예요. 다 허영이에요 여러분. 허영. 근데 그것 때문에 온 인생을 다 투자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 성형수술부터 해서 뭐 돈을 왜 벌어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럼 그거 보는 인간들은 또 뭐예요? 어떻게든 나도 돈 벌어서 저 인간처럼 돼야지. 그걸 행복으로 아니까. 그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안다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 주제에 뭘 죽음 직전까지 가면 내가 그럴싸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보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보인다? 정말 멍멍이 소리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도 강조하지만 인간은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의지해야만 해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더 실제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난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가인과 그 바람피고 살인한 다윗의 모습으로 야곱의 모습으로 드러난 게 맞지를 인정하신 다음에 결국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돼도 내가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를 알고 그 순간까지도 주를 붙잡되 그 줄을 붙잡는 것도 내가 스스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보면 뭐라고요? 결국 나를 붙잡고 있던 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나를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더더욱 끌어서 천국에 집어넣으시더라. 그게 진리예요.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구하고 너무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냥 하루에 규칙적인 삶을 살면서 인터넷도 유튜브도 1시간 안으로 보고 아예 안 봐. 어떨 때 늘 운동하고 삼겹살 이런 거 안 먹고 늘 유기농으로만 먹고 짜장면 이런 거 함부로 안 먹고 어떤 배우는 평생을 떡볶이 짜장면 안 먹었대요. 왜요? 자기 가꾸려고 안 늙어 보이려고.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를 위한 거잖아 결국은. 근데 그렇게 살았다 손쳐요. 그게 의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여러분 짜장면 몇 그릇 드셨어요 지금까지? 그거 우리 육체 입장에서 보면 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왜 드세요 밀가루를? 또 이렇게 말하면 잘라서 여러분 왜 목사님 왜 나는 짜장면집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에 짜장면집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 두 여인도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더더욱 이렇게 강화된 맥락과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그 객관적인 기록을 다 인지하시고 정확히 아시는 가운데 이제는 해석도 어떻게 하는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해석이 떨어져야 되는가를 아신다고 하는 가정하에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열어봐 주시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여러분, 이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시나고그. 당시는 아직 교회가 있지 않을 때니까 회당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회당. 그럼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들도 다 회당을 만들고 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벗어난 유대인들도 유대인 몇 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고 거기를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다?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단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그 해외의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의 목적으로 삼고, 이방인들도 당연하지만 이방인화되어 있는, 해외에서 회당은 짓고 살지만 이미 헬라 문명에 익숙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먼저 1차적인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일단 아니까 회당에도 모여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약 때부터의 그런 모든 고난과 또 로마 때까지 그런 고난으로 유대인들을 퍼뜨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회당을 짓게 하셔서 결국 나중에 그 회당들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이, 복음이 뻗어져 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장치들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계시록 2, 3장에도 보시면 아는 것처럼 거기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야, 네가 지금 그 회당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 유대인으로부터. 그런데 그 회당은 자칭 우리는 유대인의 회당이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봤을 땐 그거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사타나스 투 시나고그 투 사타나스, 사탄의 회당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은 다 나는 유대인이네 하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난 율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회당들은 다 뭐예요? 그냥 제가 설교 초반까지도 말씀드린 그 모습,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돼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율법 잘 지켰어요. 난 이런 행위가 넘치는 자예요. 나 이렇게 옷 입고 왔어요, 주여. 근데 그냥 무화과 잎 정도 수준이에요. 무화과 잎 수준도 안 돼. 아까 이사야서 64장에 뭐라고 6절에? 더러운 옷 입어놓고, 아 주님 나 이렇게 잘난 자예요. 내가 언제 율법을 그 용도로 줬어? 내가 너 율법 그런 식으로 악용해서 너 스스로 의인 돼서 오라고 그랬어? 그걸 통해 넌 죄인임을 알고 예수 피로 빤 그 의를, 옷을 의지하고 오랬잖아. 그러니까 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회당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전하지 않는 건 회당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사랑이 넘쳐나는 건, 자기 부인이 없는 회당은 아무리 전통이 있고 거기 아무리 뭐 비싼 양피지 구약 성경 토라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일갈해 버리시잖아요. 그건 사탄이다. 사탄의 회다, 모임이다. 그럼 사탄의 회면은 그 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다 사탄, 마귀 새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은 그 사탄의 회가 맞아요. 이유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만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안식일에 저분이 랍비시구나. 당시에는 그런 말씀의 지도자가 딱 구약을 읽고 선포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필 그날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당시에 이사야의 글을 뭐 읽을 순서였나 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중에,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받으셔서 일부러 61장 부분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서 61장 2절이 인용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캐리스토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캐리스토의 명사인 캐리그마죠. 이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 캐리소가 뭐 전도한다도 되고 선포한다도 되는데 전도는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집 나간 개도 들어옵니다. 내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이게 캐리소가 아니라니까. 캐리소는 물론 예수를 전하는 건데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게 바로 복음이야. 그리고 한마디로 이게 복음의 정수야라고 전해주신 거야. 그럼 복음의 정수는 이사야 같은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이사야를 포함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일부러 읽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내 얘기다 그 얘기잖아요. 내 얘기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만 나야.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돈 없는 자 돈 좀 생기고 암 걸린 자 낫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지어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을 푸는 열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 내가 이 구약을 들어 지금 설명해 줄게.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이 구약에 지금 이사야서 61장도 지금 천국의 모습인데 내가 그 천국을 설명해 주려고 내가 직접 왔어. 그래서 진짜 부요함이 뭔지, 진짜 강건함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잠시 잠깐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해보고 오병이어도 해본 거야.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야. 그건 표적이라 하는 거야. 표적은 껍데기야. 그냥 사인판이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 맥락은 베드로후서 오늘 1장 본문에도 정확히 나와요. 사도 베드로도 지원하는 바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요 말씀을 하였더라. 그랬더니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오, 이거 예수 이 누구야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권위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에 예수께서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시죠. 야 이게 이 성취됐어 너희에게. 성취됐다고요? 응하였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 그 이사야의 그 말씀 그 자체가 돼서 왔잖아. 이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에도 나오는 표현으로 뭐라고요? 너희는 맹인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가 심지어 말씀이 돼서 이사야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응하였다 심지어 성취됐다 그러시는데도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그래? 그래? 성취됐다고? 은혜롭게 여기면서 여기까지는 좋아.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니냐 이거. 얘 신학교 어디 나왔지? 얘 가난한 요셉 아들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한계예요. 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았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은혜는요 뭐 은혜 받았다는 말 자체도 이해를 못 하지만 대부분이 내가 은혜 좀 받았어 하지만 결국 뭐에 걸리게 돼 있다? 눈에 보이는 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씨를 뿌린다고 그 처음에는 이게 말씀이지라고 받았다가도 이건 돌밭에 뿌려진 거라 싹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나 설교 잘 들었어. 우리 교회도 그런 게 한두 분인 줄 아세요? 인터넷 성도들은 지금 구독 안 한 사람까지는 몇백 명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좀 그 중에 은혜 받았다 생각하니까 있겠죠. 그러나 그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마음에 잘 기경된 밭이어서 얼마나 그 말씀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심령인지는 소수라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거기서 지금 회당에서 온 동네 사람들 다 얘기했는데 뭐예요?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잖아. 결국 육신의 기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인간들의 이 깊은 그 마음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당시에 요 속담이 뭐였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할 거야 나한테. 우리로 치면 무슨 속담이에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야, 뭐 이런 뭐 은혜를 전한다고? 화평과 부요함과 강건함을 전한다고? 야, 예수야, 요셉의 아들 예수야, 너부터 가난하잖아. 야, 네 아버지부터 지금 연약하잖아. 너부터 문제가 있잖아. 야, 네 문제나 먼저 해결해. 중아, 네 대가리 머리나 먼저 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니들이 날 보면 그 생각할 거야. 이건 예수님의 예언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도 당하는 바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주변 가족부터 야 너나 잘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뭐가 그렇게 폈어 형편이? 우리 교회에 지금 모든 고백이 뭐예요? 영흥교회 나오고 더 잘 안 됐어요. 라는 게 모든 분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아주 아름답게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여러분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뭐 영흥교회 다닌다면 너는 그 전에 다니던 교회나 더 나가지 그랬어. 너 그 전에 널 때는 더 잘 됐잖아. 사업도 더 잘 되고 11조도 더 많이 내고 더 건강했는데 또 개척교회 따라가도 쌤통이다. 뭐 이런 게 쌤통이라까지는 생략됐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했다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는 네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이런 기적도 행했다며? 오로로로로로 여기서도 기적해봐라. 오로로로 해봐라 이런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엘리사한테 그 정신 나간 42명의 어린애들이 선지자야 올라가봐라 승천해봐라 승천이 대머리야 올라가봐라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됐다? 암콤 2마리가 나와서 다 찢어 죽였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이라고요. 곰한테 찢어 새끼 벤 암콤 그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새끼를 지금 데리고 있는 암콤은 수컷도 못 이겨요. 그 분노와는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서는 새끼에게 위해가 가해졌을 때 느끼는 암콤의 분노가 가장 무섭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옥의 분노는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기적 보여줘라. 기적. 그럼 내가 믿을게. 요게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예언했다는 거죠.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고 왔어. 내가 선지자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당연히 환영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환영 그러니까 목사한테 꽃 따라주고 환영해 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건 진짜 선지자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4장을 언급한 거예요. 더 우리가 본 엘리야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뭐 근래 봤던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거 열왕기상 17장 얘기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에 그 얘기는 참이 맞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사실도 맞아요. 그거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얼마나 과부가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유대인 중에. 그런데 26절 엘리야가 그중 아무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만 갔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을 뿐이며 이 사렙다가 사르밧의 다른 말이에요. 사르밧의 헬라식 말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그 한센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그 누구도 엘리사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누구만 그 은혜를 받았다? 수리아 사람 그 이방 중에 이방 이스라엘과 천적 중에 천적 원수 중에 원수인 그 나라의 그것도 대장군 한 사성장군쯤 됐을 거예요. 요즘은 사성장군도 너무 격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청문회 와라 그럼 와 있고 왜 그랬어? 그러면 글쎄요 이러고 있는 게 앞머리 이렇게 내리고 있는 사성장군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사성장군은요 우리 곧 예능이 군대 가지만 평생 볼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별도 아니야 그 대령 이렇게 대령이 옆에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령과 별 4개짜리 사이에는 준장, 소장, 중장 별들이 수없이 깔려있는데 그거를 면전에서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그거 내가 그냥 날 죽여라 이런 거죠. 요즘은 하도 사성장군이 그냥 없어 보이지만
이 나아만은요 그때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쪽 말하는 거예요. 거기 사성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그 나병이 엘리사 덕분에 나아요. 근데 그거는 열왕기하 5장 얘기고, 어쨌거나 우리가 본 열왕기상 17장 얘기나 또 이 나아만 얘기를 지금 예로 예수님이 들으신 목적과 취지가 뭐예요? 야, 니들이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택함 받는 거 아니야. 니들이 아무리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나를 믿어야 돼. 은혜를 의지해야 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 택한 그 이방인에게 갔어. 내가 보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대로 여러분들도 이 땅에 마치 나아만이나 사렙다 갑으로 내려오야 계신 게 맞아요. 천국에선 누구보다 존귀한 자지만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는 자를 일부러 내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실수 없이 이 땅에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때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직접 역사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설명하셨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의 취지가 뭐라고요? 야, 택한 자는 따로 있어. 유대인이라고 다 평생 교회 다녔다고, 회당 다녔다고 성도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나눴던 뭐예요? 선택의 교리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나는 택할 자만 택한다. 건질 자만 건진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보세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말씀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당시엔 감히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버리려고 그랬다니까. 죽이려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 가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으로도 봤잖아요. 지금 동족, 가족이 3,000명이 같이 서로 레위인이 뭐 밖에서 아말렉 같은 대적이 와서 죽인 것도 아니고 모세가 시켜서 같은 레위인이 같은 동족과 가족을 3,000명을 난도질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말 딱 한마디 하셨다고요? 내가 2차 저차에서 죽인 거고 내가 미안해. 이게 나 이런 거 없으셨어요. 나는 사랑할 자만 사랑해. 긍휼히 여길 자만 살려. 요 얘기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아멘 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 엘리야가 다른 니들 다 놔두고 이방인에게 갔어. 야, 니들 나병 걸리고 암 걸린 자 다 놔두고 엘리사가 저 이방인 가서 살려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이게 가짜들의 모습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이 말씀이 안 받아지면 여러분들이 이 회당 사람들,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지옥 백성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결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이제 1장을 보고 마치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금 좀 길게 보고 있지만 오늘 좀 베드로후서 1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본문으로는 1장 12절부터 봤지만 좀 1장 1절부터 좀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자막이 수정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자,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뭐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그냥 만세전에 택함 받은 그 의의 기준 하나로, 그러니까 만세전에 함께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누구나 그 구원받은 백성은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이 무슨 조건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힘입어 동일하게 뭘 받았다? 믿음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무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므로. 이 안다는 건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감으로. 그러면서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자 일단 4절 또 가볼까요? 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가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갖고 자꾸 스킵하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침착하게.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대? 3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 보여주고 뭐 병 낫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참된 능력은 뭐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천국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영생 구원을.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즉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영생 구원을 받았다는 걸.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분이라는 거예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더 기가 막힌 건 뭐라고요? 여러분을 단순히 천국에 보내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 썩어질 세상의 그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왜 힘들었다고요?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요.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여전히 정욕과 썩어질 것에 창념할 수밖에 없는 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은 더더욱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더더욱 주의 말씀대로 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을 자꾸 어디에 둘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두되 단순히 내가 천국에 간다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4절에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죄인이 영혼을 하나님처럼 사냐는 거예요. 방불하게.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소망함이 진짜라고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덕은 이게 원어에 보면 아레테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1차적으로는 뭐 도덕적 탁월성을 말하지만 뭐 덕을 쌓아라 할 때 덕을 베풀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거는 도덕경이나 공자 맹자가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덕 아르테는 뭐냐? 여러분 그 피조물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걸 덕이라고 그래요. 피조물의 목적대로 그 자리에 겸손한 그 자리에 있어. 너는 이렇게 살아 하면은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게요. 그 인생이 어떻게든 난 순종할게요. 이게 덕이라니까 여러분. 그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다 이건 제가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나눴던 바죠. 진짜 하나님 아는 지식. 절제란 거 한마디로 뭐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 벨릭스 총독과 그 아내 베니게와 함께 있을 때 그 너 돈 좀 내놔. 내가 설교시켜줬으니까 돈 좀 내놔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뭐맞게 전하지 않았더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내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밖에 말 안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말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못 들어 처먹는 걸 알면서도 야, 이 돈이나 좀 줘 하고 뇌물을 원해서 자꾸 설교시키는 놈 앞에서도 뭐라고 했다? 뻔연히 알면서도 다른 말 안 하고 아유 잘 되십니다. 복 받으세요. 그런 말 함부로 안 하고 이제는 고난 없습니다. 화평입니다. 이따위 말 함부로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를 믿으라면 너 안 믿으면 죄야.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너는 반드시 절제하게 돼.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야. 그 절제는
너에게 근본적인 죄에 대한 절제야.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의와 죄와 심판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게 똑같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다른 말 했겠어요? 본질이 같을 뿐더러 죄와 절제도 연결이 되잖아요. 죄에 대한 절제인데 단순히 내가 뭐 술 담배 안 할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절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가 천국 가기 직전에 하나님 나 술 담배 끊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술 담배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왜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을 믿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왜 나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지, 그럼 절제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절제 말하는 거예요. 그 절제에 뭘 더하라? 인내를 더하죠. 당연하죠. 절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곧 경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경건이 아니라, 술, 담배 좀 안 먹는 게 경건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게 순종하여 인내를 배우는 게 경건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경건은 또 뭘 위한 거다? 결국 형제 우애의 사랑을,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잖아요. 율법의 완성으로 귀결되잖아요. 경건은 여러분이 나 좀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뭐 좀 하면서 살았어요가 아니라 결국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난 이웃을, 그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를 전하여 줌으로 그 사랑을 나 이루어 왔어요. 그걸 자꾸 더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족함이 없다. 늘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완성될 그것을 이 땅에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더하라 그러잖아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막으로는 안 넘겼지만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을 읽어드리면, 이건 전에 몇 달 전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서 뭘 안타까워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족보, 율법의 이런 문자적인 해석, 했다 안 했다, 요런 거에만, 나는 유대인이다, 넌 이방이다, 요런 거에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하는 이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과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위한 것이거늘 사랑을 더하라,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복음도 전하고 율법도 해석해 줬거늘 이 들어 못 처먹는 인간들은 아무리 설교를 해줘도 뭐 어떻게만 듣는다?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모른 채 내가 지금 전하는 율법이 설교가 뭔지도 모르게 몇십니까 하면서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술 담배 끊으세요, 자기가 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건 다 그 밑에서 가짜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8절로 넘어오면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열매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구원이 열매예요. 엉뚱한 게 열매가 아니라, 뭐 방언하고 이런 게 열매가 아니라. 그러니 무화과 같이 되지 말고 저주받을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가 곧 맹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맹인 언급했었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천국까지 보지 못하고 나의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된 것을 모르는 자, 그게 생명이 없는 자, 열매가 없는 자,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지금 오늘도 제가 전한 이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하나의 패러그래프 맥락이라고 문맥이라고 문단이라고 본다면 이 문단의 결론도 뭐예요? 성경 전체의 결론인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하다 너희에게.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언제든 성경과 모든 설교는 성경의 진짜 설교는 결론이 늘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천국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설교랍시고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은 다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요. 분명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잘 해석하는 것 같은데 결론이 뭐예요?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말하면서 결국은 서로 이 땅에서 좀 잘난 자로 결국은 그 얘기더라니까. 그럼 SNS 보지 뭘. 내가 더 근사한 사람 좀 보일 거면 SNS도 믿는다는 인간들 다 그렇게 써요. 말씀 올리고 내가 뭐 깨달았다 큐티했다도 다 자기 자랑으로 올리고 나도 이 사람처럼 큐티해야지. 그 큐티의 결론이 다 뭐예요? 나는 이렇게 좀 의로운 사람, 난 이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받을 만한 사람을 잘 살았다.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앉았는데 천국과 구원과 열매는 간 데가 없고 네가 왜 죄인이며 왜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는 간 데 없고. 그러니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법의학자 그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공식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부르는 법의학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무나 안 불러요. 정말 엄선된 법의학자만 불러서 이 사람이 왜 살인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의견을 묻고 할 때 그 사람의 의견은 결정적인 재판의 결판의 그 어떤 단초가 된다고요.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 없는데 전라도에 딱 한 명 있는 그 전북대 의대인가 거기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법의학자가 사진 한 장을 봐도 이게 늘 의심을 한대요. 이게 정말 이 사고 조사와 같을까. 그런데 대부분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는 죽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인사건인데 자연사로 막 하고 분명히 다른 음흉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겉으로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뭐 이런 것들요. 근데 의심을 갖게 되면 보면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 낱낱이 그러면은 막 범인들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증거를 들이대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허술하고 소홀하는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죽는 사람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그냥 억울한 죽음이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 왜요? 야, 그냥 아무나 죽이지 뭐. 대충 죽어도 내 죄가 덮일 거야. 안 들킬 거야. 그럼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기술들이 개발돼도 이 세상은 살인으로 관영에 가지만 그 법의학자 말만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소홀하면 이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 소홀한 만큼 그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다. 저는요 그 말을 듣고 교회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 심판에 대해, 죄에 대해,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 소홀하잖아요. 그 교회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된 분들이에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쳤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베드로후서 마저 좀 보고 넘어갈 텐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되 예습 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고 오셔야 된다? 제가 베드로후서 왜 또 다음 주에도 잠깐 더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직접 봤었던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었던 눈으로 봤었던 베드로조차 야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이 나는 행하시는 오병이어 기적 막 사람을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고도 나는 그 기적은 부분적인 것이며 그것이 예언의 다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진짜 기적과 진짜 예언을 알려줄게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봤던 그 베드로가 한 말이면 정말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자는 거예요. 즉 아까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서 내가 이사야의 말씀 그 자체로 왔어 해도 못 알아먹는 이 가운데에 더욱더 기적을 더 보여야지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주님 그 반대 방향으로 일하신다. 더더욱 우리에게 완성된 말씀으로만
완성된 말씀으로만 역사하신다. 이게 완성된 예언이야. 이게 베드로후서 1장 후반의 골자예요. 요 맥락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 왜 그 말씀으로 더 결론이 나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결론의 얘기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저 설교 때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그렇게 하시고 일주일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풍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